영생이 있는 자는 어떠냐?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졌는데 스스로 그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데 안 믿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은혜를 통해서 확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확신. 아, 그랬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나를 축복을 하셨구나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과거의 삶의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거 우리가 확인해야죠. 지금까지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 그 삶의 배경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죠. 아, 이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현실입니다.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번호동에 있을 때 그 앞에 우성상가가 있잖아요. 그 우성상가에 뭐가 많았냐면 그 철학관도 있고 그 무당들이 있었어요. 2층에 철학관이 있었고 무당이 있었습니다. 무당이. 제가 거기를 많이 갔어요. 철학관도 가보고 무당도 가보고 무당집도 가보고. 그러면 이제 2층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가요. 사람들이 왜 가겠어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철학관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그래서 점도 보고 다 하는 겁니다. 사주도 보고 하는 거예요. 많이 갔습니다. 그게 현실 문제예요. 현실 문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내 팔자는 왜 그럴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고 싶어서 무당한테 가기도 하고 철학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현실 문제 앞에서 답이 없어서 막 힘들어하고 답을 찾고 싶어 하는데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현실 속에 있는
문제의 원인을 말해줘야죠. 문제의 원인을. 원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인을 몰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요. 곱하기를 하라고 하는데 곱하기를 못해. 왜 곱하기를 못할까요? 구구단을 모르는 거예요. 구구단을 모르는 겁니다. 1은 2, 2는 4 이렇게 해야 계산이 되는데 그걸 몰라.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잖아요. 2 곱하기 2는 뭐야? 몰라. 구구단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 곱하기 5는 뭐야? 몰라. 눈만 깜빡깜빡 하겠죠. 왜냐? 구구단을 모르면 그래요. 구구단을 모르면 깜빡깜빡 하겠죠. 문제의 원인을 모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깜빡깜빡해요. 이게 뭐지? 왜 예수 이름을 기도해야 되죠? 깜빡깜빡하는 겁니다. 원인을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문제의 원인을 모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인을 몰라.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 현실 속에 있는 문제, 원인이 뭔지를 몰라. 그 깜빡깜빡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도 하는데 막 깜빡깜빡해. 뭐가 뭔지 몰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뭘 알아야 돼? 원인을 알아야 돼. 현실 속에 있는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돼. 그러면 되죠. 그 원인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실 속에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원인은 뭐죠? 지금은 몰라. 그런데 드러난 건 뭐냐? 혼돈입니다. 원인은 몰라. 근데 혼돈이에요. 근데 몰라. 근데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어요. 원인은 몰라. 나 복잡해. 머리가 복잡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게 혼돈이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이게 혼돈이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뭔가 살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쥐어지는 게 없어.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손에 뭔가 쥐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결과가 나오니까 그걸로 인해서 보람을 느끼잖아요. 근데 죽으라고 사는데 내 손에 뭐 쥐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 세상에 뭘 위해서 사나? 이게 이제 공허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을죠? 몰라.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열심히 살긴 사는데 쥐어지는 게 없어요, 손에. 공허한 거예요. 근데 뭘 열심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막 열심히 뭔가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복잡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게 혼돈이에요. 그게 우리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왜 왔는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요, 뭐 했냐? 이 혼돈하고 공허한 현장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질서를 잡아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질서가 잡히게 만들어. 말씀을 통해서 다 질서가 잡혀요. 질서가 잡히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래, 맞아. 이렇게 질서가 있게 해야지. 질서가 세워져야지. 라고 생각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다 질서 있게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아. 이제 이게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돼. 그래 놓고서는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질서가 파기되어지고 혼돈과 공허하는 세상이 되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거를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 알죠, 우리가? 창조 원인. 그걸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냐 드러내 주신 겁니다.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어요. 그게요, 창세기 3장이에요. 이때 뭐가 드러나냐면 사탄의 일이 드러납니다. 사탄의 일이 드러나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왜 따먹었어요? 사탄의 일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일이 드러난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말씀을 왜곡하고. 왜곡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불신앙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불신앙하면서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불신앙하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탄의 일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단이요? 하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이걸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즉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곡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다 안 맞다 우리는 또 판단하는 거예요. 왜곡당하면요,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맞아, 그것만 맞아요. 다른 생각 다 틀려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거 드러내서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사단의 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겁니다. 이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구나, 이거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가 뭐 근본적인 문제 원인 이게 모르지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은요, 삶의 이유가 나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 이렇게 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오직 성공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요, 나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려면 나 중심으로 가야지. 그잖아요. 우리는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성공하려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요, 성공하려면요, 자기가 계획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지. 그래야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이 다 생각하고 같이 협력하자,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성공하려면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얻으려면요, 나 중심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업은요, 나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뭐 성공하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 문제예요. 창세기 6장. 사업하는 사람 대부분 물어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지. 사업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요. 사업하는 대부분은 사업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잖아요. 정치인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요? 안 해요. 자기가 원하는 이념 그걸 중심으로 정치를 하지. 세계복음을 위해서 정치하잖아요. 자꾸 하나님 떠나는 거지. 이게 창세기 6장이에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불안하지. 결과는 불안해요. 미래는요. 보장된 게 없어요. 미래는. 그잖아요.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안 하니까 미래는요. 보장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몰라. 불안해.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바벨탑 쌓는 거지. 바벨탑 쌓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미래를 위해서 뭔가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듣고요. 답을 얻으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또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인본주의 쓰게 되고 성공을 목적으로 두고 살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드러내 주셨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게 과거의 삶의 배경이에요. 과거의 삶의 배경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삶의 배경을 보게 해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요. 이제 뭐가 보여집니까? 과거의 삶을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체질이 어떤 체질인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각인된 것들 여러 가지 체질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서 우리가 그걸 보게 만드는 겁니다. 체질. 이게요. 무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각인이라고 하죠. 이게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게 내 안에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고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삶 속에 체질로 나오는 거지. 삶 속에 체질 나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나오는 거지.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해방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러면요. 문제 터지죠. 그럼 원망하지, 불평하지, 스트레스 받지, 상처받지, 막 여러 가지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은 이 속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충돌이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상처와 자존심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이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그걸 통해서 답을 얻어요. 아, 이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구나. 이게 답을 얻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복의 근원으로 불렀잖아요. 복의 근원. 근데 이 아브라함의 체질은 어떤 체질이었죠? 먹고 사는 체질이었어요. 먹고 사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다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기근 만나니까, 야, 이거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굶지 않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애굽에 보니까 먹을 것이 있어.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똑같은 지질이니까.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겁니다. 복의 근원으로. 근데 기근 만나니까 이게 복의 근원이 축복이 뭔지 몰라. 현실 속에는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보니까 먹을 것이 있어. 당연히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가는 거지. 또 먹고 사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는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우리는 막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답을 쓰는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237 나라 5천 중국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냐? 하나님 주신 언약을 통해서 답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이때 무슨 답을 썼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답을 하셨어요. 이때는 몰라서 먹을 것을 향해서 갔는데 이제 알고 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냐? 체질이 복음 안에서 바뀐 거예요. 체질이 바뀐 겁니다. 근데 과거의 삶이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체질이 막 드러날 거예요. 감정들이 막 드러날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점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점검을 하게 하실 겁니다. 점검이 되어지면 게임 끝입니다. 이 점검을 우리는요, 어떻게 점검하냐? 말씀을 통해서 점검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지금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기준을 갖기 때문에 말씀이 무시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문화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지. 말씀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면요, 하나의 말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다 양보해버리고 하나님 편에 와버려요. 그 말씀 속에 답을 얻으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베드로에게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해보면 그렇게 이제 확인되어져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 바다 만나요. 그런데 물 없는 사막을 만나기도 합니다. 답답하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입은 자예요. 실패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양육하고 계신다는 사실,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패하는 자 같으나 아니에요. 이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계를 느끼고 방황하는 사람 같으나 하나님이 나를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뭘 발견하냐? 내 인생 배경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속에서 는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뭘 알아요? 영적 배경. 이걸 아는 거예요. 영적 배경을. 그냥 가문으로 내려온 줄 알았는데 영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영적 배경. 영적 통로가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문으로부터 어떤 대물림이 되었든지 그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서. 그러니까 무당집은 계속 무당 후손들이 나오잖아요. 대물림 되어지니까. 근데 그 후손이요, 예수 알면 대대 자자손손 무당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알면. 그래서 이제 가문이 이제 끊겨버리고 이제 예수 믿는 가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뭐 생각하냐? 우리 가문이 대대 자손 대대로 뭐 가문 무당이라 영적 문제가 있어서 막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게 되잖아요. 계속 영향을 주니까. 근데 정말 예수를 알면 이제 우리 가문은 이게 무당 가문이 아니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가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이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축복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가문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어요. 우상 장사하는 가문. 그게 이제 아브라함 가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요. 그래서 복의 근원의 가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삶의 배경을 보면 우상에게 종로로 타면서 자자손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가문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이거 우리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정말로 확인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요, 뭘 확인해야 되냐면 과거의 삶의 배경이 있잖아요. 과거의 삶의 배경.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과 팔자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안 돼. 운명과 팔자 같은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요, 이 사망의 세력을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우리 인생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우리 인생에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우리 인생은 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시킨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우리한테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될 수가 없죠.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이 분명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현장에서 하셨던 일들을 니고데모가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메시지라든지 일어나는 역사를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분명히 맞다.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왜? 배운 사람이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도 알고는 있는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니고데모의 고백입니다. 나는 안 돼. 근데 당신 되는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분명히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듭남이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본이 안 되는 겁니다. 근본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사단에 속아서 내가 하나님 불신하고 저주 속에 빠져서 마귀가 일찍 종로를 타고 있던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돼.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 못 알아들을 겁니다. 왜 못 알아듣냐? 자기 중심으로 기복적인 생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진다는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거 어떤 사상이나 뭐 지식이나 학문 가지고 체험 가지고 자꾸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모르니까. 왜냐? 결국은 내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왜냐?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면 몰라. 그냥 문제 해결하기 예수 영접했어요. 문제 해결, 그 해결된다고 하니까 예수 영접했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해결될지 안 될지. 근데 해결이 안 되네? 그럼 불만이 생기는 거지. 이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본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근본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된다는 걸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본을 알고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그걸 몰라요. 그걸 모릅니다.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요한복음 4장에는 뭐가 나왔죠?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사마리아가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 우리 예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준 말씀이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신령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진정이란 말은 진리란 뜻이거든. 진리.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이 말을.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인생의 답을 얻게 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해요? 되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거다.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우리 노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가 있냐? 구원의 확신. 우리 실력이 아니다. 우리 배경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면 우리 수준이 어떻든 간에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되는 거네. 그렇습니다. 우리 배경이 어떻든 간에 예수 안에 들어오면 되어지는 거. 그렇습니다. 그게요. 확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수준 따라 산다면요. 수준을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수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받습니다. 누구든지. 이게 삶 속에서 확인되어져요. 근데 사단은 막 공격하겠죠.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한다고 되겠냐?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현실 속에서 보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다른 짓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난리를 치고 사막에서 물이 없다고 난리쳐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 되어질 거거든요. 어차피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확신입니다. 확신. 그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어쩌다가 교회 다니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렘넌트를 준비하고 준비된 렘넌트 통해서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들인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교회 온 게 아니고 그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세계 복음화 속에서 현장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 속에서 막 드러나는 문제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확인됐죠. 노예로 팔려먹었어. 누면서 감옥에서 미치겠어. 그런데요, 요셉이요,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속지 않고 준비된 복을 응답으로 받고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체질 때문에, 과거의 어떤 체험 때문에 이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왜곡에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